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오면 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몇 권이죠? 66권. 왜 66권입니까? 한 권이죠. 왜 한 권 아니에요? 한 권이지만 사실 66권이 모아진 것이죠. 이건 한 권이 아닙니다. 66권이 모아진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는 모세가 썼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이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이거는 언제 쓰여졌어요? 모세의 시대가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이죠. 그러니까 3,500년 전에 창세기가 쓰여진 것이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썼죠.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그의 나이 거의 90에서 100세 가까운 때에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900년 전에 쓰여진 거죠. 그러니까 3500년 전에 쓰여지기 시작해서 1900년 전까지 약 36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40명의 저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영감을 통해서 성경을 66권을 기록해 놓은 것을 모아놓은 것. 그래서 한 권이지만 사실은 이 성경은 66권이라는 것이죠. 몇 년 동안 쓰여졌다고요? 3,600년 동안이에요. 3,600년. 창세기하고 계시록 사이는 3,600년이라는 대단히 긴 세월의 텀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사도 요한의 그런 세월의 격차는 3,600년이라는 긴 세월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또 배우고 진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성경을 대단히 고리타분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거 고서 아니야, 고서. 옛날에나 필요했던 거 아니겠어?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나 필요하지. 오늘 사는 21세기의 이 과학의 시대, 첨단 문명을 걷는 이 시대에 이 성경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하겠어.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있지만 지금은 쓸모없고 필요 없는 것도 너무 많아. 그래서 이 성경을 갈기갈기 찢어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주의 신학자라 그래요. 그래서 이성으로 이거는 아니야 하고 잘라내고 하는. 그래서 이 성경을 구시대의 유물로 여기는 그러한 교회 안의 사람들도 있고, 성경을 다 진리로 받지 않고 자기 식대로 이렇게 기적이나 이적은 다 잘라내고 이것만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참 우리에게 지금도 필요한 거야. 뭐 이러면서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성경만을 따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것만 진리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고 가지고 다니는 이 66권의 성경, 3,6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약 40여 명의 저자들이 기록해 놓은 이 성경은 정말 오늘 이 시대에는 구시대의 유물일까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별로 영향력이 없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포로에서 귀환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을 해서 이제 이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그들이 학사 에스라, 제사장 에스라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6시간 동안 서서 들었어요. 말씀을 통해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들이 읽었던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냐면 모세오경이었어요. 그 당시 가지고 있던 모세오경. 그 중에 특별히 그들이 주의 깊게 아마 들었던 내용은 신명기예요. 신명기였다. 모세가
저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써놓았던 이 신명기를 깊이 이들이 들었단 말이죠. 그래 이들이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지도자들이 찾아왔어요. 우리에게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제 곧 초막절이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가 초막절을 지키고 싶은데 초막절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까? 자세히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 에스라가 초막절은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기적같이 40년 동안 보호해 주고 인도해 주신 은혜를 기억해서 초막을 나뭇가지 잎으로 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거기서 거하면서 하늘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 그래 그런 것들을 알려줘요. 그래 이 포로기한 공동체가 이제 국가적인 선포를 해요. 우리가 초막절을 지키자.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자. 그래서 7일 동안 초막을 지붕에다가 또는 광장에다가 또는 운동장의 마당에다 다 초막을 쳐놓고 그들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초막절을 보내고 8일째에도 또 큰 부흥 집회를 열어서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8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이들이 계속해서 듣는 거예요. 여러분 8일 동안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우리 부흥회 같은 거 하잖아요. 부흥회 같은 거 예전에 막 부흥회 같은 거 하면 막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가슴을 찢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회개하는 역사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그 역사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난 거예요. 그래 오늘 이들이 8일간의 이 큰 절기를 끝나고 그 다음 날 다시 모였어요. 또 모였어요. 그게 9장 오늘 우리가 읽은 거예요. 또 모였어요. 광장에 이들이 또 다시 모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모였냐면 금식을 하고 굵은 베옷들을 입고 티끌을 머리에 날리면서 모였어요. 왜 이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날리며 모였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특징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평상복을 벗어버리고 이런 우리가 장례식 때나 입는 그러한 베옷을 입었어요. 꺼끌꺼끌한 베옷을 입고 또 티끌을 날리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면서 그들이 베옷을 입고 티끌을 머리에 뿜으면서 다시 또 모여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들을 감동시키고 이들을 변화시켰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다고요? 모세오경의 말씀이었어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러면 오늘 이들과 모세가 썼던 그런 모세오경의 기록 기간은 몇 년의 차이가 있을까요? 1000년이에요. 1000년. 100년도 아니에요. 모세가 썼던 모세오경이 기록한 때는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말씀 모세오경을 읽을 때 1000년의 기간이 있는 거예요. 1000년. 1000년 전에 모세가 썼던 하나님 말씀 모세오경을 읽으면서 이들이 국가적인 회개의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감동하고 가슴에 찬 희열을 느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이 5절에도 보면 여호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면서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 울며 회개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1000년 전에 기록했던 모세오경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귀에 계속해서 들려지자 그 하나님의 천년 전에 썼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놀랍게 바꾸어 놓고 변화시켰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기록한 것이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인간이 기록해 놨지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죠. 하나님이 영감을 불어넣어 주신 게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도록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그 저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사해서 하나님의 뜻이 기록될 수 있도록 이 성경을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사람의 책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 그러므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은 1000년 전이나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창세기를 읽을 때 3500년 전에 쓰여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읽을 때 동일하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감동을 받고 때로는 가슴을 찢고 또 때로는 이 말씀을 통해 감격하고 감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 1000년 전에 쓰여졌던 이 모세오경, 특별히 신명기 같은 말씀을 읽으면서 국가적인 이 놀라운 회개와 부흥의 이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로 임할 때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는가,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는가, 그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도 정말 이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변화가 되었는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여러분, 이들이 지속적으로 담비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들었지 않습니까? 8일간 들었고 그 전에도 또 하루 모아 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그러한 담비를 이들이 계속해서 듣자 어떤 역사가 먼저 일어났습니까? 아까 우리가 읽은 9장 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회개의 역사.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단비처럼 충만하게 내게 임할 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냐면 회개예요. 회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참 교만합니다. 그래서 절대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절대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인이죠 라고 말하는 그 의미는 그저 이렇게 입에 발린 소리지 정말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내가 도둑질했어? 내가 살인했어? 내가 남의 것을 훔쳤어? 내가 뭐 감옥에 갈 만한 짓을 한 게 뭐가 있어? 나는 법 없이도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사람들 마음속에는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TV에서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의 반응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 큰 죄를 짓고 정말 사회에 무리를 일으킨 죄인들을 볼 때 여러분 마음속에서 무슨 마음이 들어요? 분노의 마음이 들죠. 저런 놈은 죽어야 돼. 저런 놈은 감옥에 쳐넣어서 절대 못 나오게 해야 돼. 그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들지 않으세요? 그건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보다는 훨씬 더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게 죄인의 특징이에요. 정죄하는 거죠. 나는 그래도 저놈보다는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의롭고 나은 사람이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하다가 당신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조심스러워요. 왜요? 잘못하면 뺨을 맞을 수도 있어요. 평생 내가 죄인이 아니고 난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한테 당신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면 그래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죠, 이렇게 겸손하게 고백들을 하시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 앞에 제가 다짜고짜 당신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러면은 뭐라 그러겠습니까? 저 진도종합교회 목사 저 조금 맛이 조금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하고 진리의 말씀이 내 머리를 뚫고 내 가슴을 뚫고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한평생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 드디어 그 마음이 무너지고 그 생각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그 말씀에 젖어들기 시작할 때 공통적으로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냐면, 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네요. 내가 하나님 없이 산 게 죄인이었네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고 나를 만들고 독생자까지 보내주셨는데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온 이 삶이, 하나님, 내가 참 겁없이 인생을 사는 죄인이었네요 라는 죄인됨을 깨닫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숙한 성도일수록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불충한 죄인이라는 것들을 더 깊고 넓게 깨달아요. 왜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진리의 말씀이 그 양심을 파고들어서 그가 죄인인 것들을 깨닫게 하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살아있다라는 거죠. 운동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양심을 찌르기 시작해요. 양심을 찔러요. 양심을 건드려요.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 없이 잘 살아왔던 삶이 죄라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꾸 듣고 자꾸 읽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거울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거울 보고 오셨죠? 거울 보면서 머리는 잘 다듬어졌는지, 얼굴 화장은 잘 됐는지, 잘 받았는지, 뭐 이런 거 다 확인하고 오셨죠? 네. 거울이 있어요. 거울이 뭐예요?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죠. 뭐가 묻었는지, 화장은 예쁘게 됐는지, 뭐 이런 걸 본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는 거울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내 마음의 상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있지 못하는 나의 불순종한 삶,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나 중심적이고 얼마나 내가 욕심이 많고 얼마나 내가 탐욕스럽고 얼마나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정말 물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살았는지가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다 비춰져요. 비춰지는 거죠. 이 말씀은 그래서 마치 엑스레이 같은, CT나 MRI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깊이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듣고 묵상할 때 마치 우리가 1년에 한 번 건강검진을 가고 할 때 엑스레이나 MRA나 CT 촬영을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빛 같은 걸로 엑스레이 선으로 쫙 내 몸을 스캔하는 거거든요. 쭉 스캔하면 그걸 가지고 이제 의사들이 보는 거죠. 우리 몸 안에 종양이 있는지, 우리 몸 안에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검진해 낸단 말이죠. 그래, 이 건강검진 하기 전에는 내가 나 건강해, 잘 걷고 밥도 잘 먹고 운동도 하고 나는 건강해. 그랬는데 정기적인 건강검진 때 딱 가서 이렇게 검사를 하니까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의사가 MRI 한번 찍어봐야 되겠습니다. MRI 찍어봤어요. 그랬더니 몸 깊은 곳에 큰 종양이 사로잡힌, 박혀 있는 것이죠. 내가 알지 못했던, 그래서 내 몸을 갉아먹어서 내 몸이 그 종양으로 퍼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은 거예요. 나는 괜찮아.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이 정도면 내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중간쯤은 가겠지, 아마 중간은 아니라도 내가 꼴찌는 아닐 거야, 이러면서 스스로의 신앙생활에 만족하고, 나는 이 정도면 그래도 이 정도면 내가 중직으로서 잘하고 있는 거지 라고 스스로의 영적인 건강 상태에 대해서 만족하고 어느 정도 안심을 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쭉 스캔하기 시작하면, 그 말씀으로 내 영혼과 내 삶을 쭉 스캔하면서 살펴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문제투성이가 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불순종하고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내 중심적인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니까 그런 것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멀어졌구나. 우리가 말씀의 생활로부터 너무너무 멀리 떠났구나. 그래, 자신들이 얼마나 죄덩어리인지를 깨닫고, 지금 이들이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지금 함께 또 다시 광장에 모였어요. 그리고 금식을 하고,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머리에 먼지 같은 것들을 날리면서, 하나님, 나는 이 먼지만도 못한 죄인이다 고백하며 이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숙한 성도들의 표식이에요. 이게 죄인들의 표식이 아니라 성숙한 성도의 표지예요. 표지. 성숙하지 않은 성도들의 표지는 나는 중간쯤은 갈 거야,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내 신앙생활은 이 정도면 그럭저럭 괜찮아, 이게 미성숙한 성도들의 모습이고, 성숙한 성도들은 무릎을 꿇고, 주님, 나는 너무 멀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도 주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이고, 주님 사랑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고 가슴을 찢는 성도, 이게 사실은 성숙한 성도예요.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쓴 로마서에 있는 기록이에요. 로마서는 대단히 주옥 같은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무 박식했던 사도 바울이었지만, 그 진리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살펴보니까 자기 자신이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초라해요. 자신의 모습, 자신의 행위대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는 내 행위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로는 나는 내 노력, 내 선행으로, 내 종교적인 열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입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이 있는 성도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고백이. 여러분,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이 엄청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목숨을 걸고 소아시아와 유럽을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고, 그가 그의 인생의 말년에 기록한 디모데전서에 보면 그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여러분, 그게 그냥 그의 형식적인 입술의 고백이었을까요? 아니요, 바울은 그런 형식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 고백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철저히 자기 자신을 스캔해가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를 스캔하지 않는다면 결코 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말씀의 면경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니까 아직도 모른 거예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전히 자신은 죄인되다라는 것들을 깨달았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게 성숙한 고백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하나님, 내 잘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삶을 내가 살고 있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니까 감사의 삶을 사는 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감사의 삶만을 사는 것이 성숙한 성도가 아니에요. 불충한 자신의 삶을 늘 말씀으로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그 죄를 고백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영광의 그림자를 보았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그림자를 바라보고 그가 했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화로다, 망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영광을 봤다. 나는 망했다. 나는 이제 죽게 됐다라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춰보는 그 순간에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고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볼 때 망했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망한 존재구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법의 피가 아니면 나는 망한 존재구나. 그걸 깨닫는 것이 그게 성숙한 성도의 표지예요. 표지. 망했구나 내가. 그러나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법의 피가 나를 다시 살렸구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읽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에 젖어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랍게 이렇게 변화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들에게 단비처럼 계속해서 흘렀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쪼록 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CTMRA를 통해 늘 나 자신을 체크하세요. 그게 참된 성도.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발견하고 주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긍휼을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지 않으면 우리는 세리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에 젖어 사는 성도들은 늘 가슴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아무쪼록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회개하며 내 삶을 더욱더 거룩한 삶으로 돌이킬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입술의 고백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회개라는 것은 돌이킬 회자에다가 돌이킬 개자는 돌이키는 거예요. 삶을 이제 돌이켜야죠. 눈물 흘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가서 또 똑같은 죄를 저지르면 안 되잖아요. 오늘 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들이 어떻게 변해가는가?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여러분, 이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복한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실제적으로 죄의 삶을 끊어내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절교하고 끊어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절교,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라는 것은 무슨 먹고 사는 상거래를 그들과 단절했다, 또는 일반적인 만남, 이웃과의 만남을 단절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하고 친밀하게 먹고 마시면서 한 통속이 되어서 함께 죄를 저질렀던 그런 이제 삶을 끊어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타락한 자신들의 죄의 관습, 죄의 습관, 죄의 문화를 끊어냈다라는 거예요. 끊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참된 회개란 입술로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삶이 바뀌는 것이잖아요. 삶이 바뀌어야죠. 오늘 이들은 이방 사람들과의 그런 죄악된 삶을 단절하고 있는 거예요. 단절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맞습니다.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참된 성도는 악인의 꾀를 같이 도모하지 않아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죄악된 삶을 살지 않는다. 죄를 끊어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죄를 끊어내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오른눈이 너로 하여금 음란하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보게 한다면 내 오른눈을 빼버리라. 네 오른손이 죄짓는 짓을 하게 되었지만 내 오른팔을 잘라버리라. 잘라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하지 않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눈이 죄를 지으면 눈을 뽑아버리고, 팔이 죄를 지으면 팔을 잘라버리고, 다리가 가지 말아야 할 죄악된 곳에 가면 다리를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한 대로 하면 저와 여러분은 다 눈봉사되고 팔다리 없는 사람들이 되겠죠.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죄를 이렇게 끊어내라라는 거예요. 죄와 절교하고 단절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끊어내는 게 몸을 잘라내는 것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죄 짓는 삶을 끊어내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죄 짓는 삶을 끊어내지 않으면 예수님 뭐라고 해요? 그 죄가 너를 결국 지옥으로 너를 던질 것이다. 그렇죠. 계속 범죄하는 삶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끊어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음란한 시대입니까? 클릭 한 번만 하면 음란한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위험한 시대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손을, 죄악된 손, 잘못된 것들을 클릭하지 마세요. 이 손으로, 이 눈으로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보지 마세요. 그게 눈을 뽑는 거예요. 그게 손을 잘라내는 거예요. 아, 한잔 하세요. 그래. 가서 술집 같은데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그런데 가지 마세요. 다리를 잘라내세요. 다리를 잘라내세요. 그렇다고 진짜 잘라내지 말고, 잘라내는 것처럼 가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한 번, 두 번 술집을 다니고 가지 말아야 할 곳들을 가고, 이 손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고 클릭을 하고, 이 눈으로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계속해서 보게 되어지면 그 죄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그 죄악이 커져서 이제 내가 나를 통제하지 못하고 죄가 나를 통제하는 그냥 죄인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죄의 결국은 지옥이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끊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노력은 안 돼요. 노력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안 하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악된 삶에서 내가 벗어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아야지 몸부림이 치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죄악된 삶으로부터 한참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짓지 않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나를 채우고 말씀으로 나를 붙잡고 말씀이 가라고 하는 그 길을 향해서 따라가다 보면 어느덧 죄와 거리가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말씀을 따라가는 삶.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누가요? 복 있는 성도들이요. 복 있는 성도들은 그러한 죄악된 길에 들어서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리를, 내 생각을, 내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놀라운 삶의 특징, 단절하고 죄를 단절하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다시 또 하나님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듣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 이날에 나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또 서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또 레위인들이 율법책을 낭독하고 이들이 나 4분의 1, 약 3시간이에요. 3시간 동안 서서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어느덧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사람들로 변해가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변해버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전에는 억지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그들의 인생의 중심이 되었어요. 인생의 이정표가 되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세상은 세속의 흐름은 이렇게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어느덧 이들이 말씀 중심의 공동체로 서서히 바뀌어가고 있는 모습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 모습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고 싶어하는 말씀의 사람들로 바뀌어져 가고 있잖아요. 말씀의 사람들. 시편 119편 10절에 주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래요. 지금 이 집회에 참여한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았어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다. 너무너무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었다라는 거죠. 너무너무 기쁨이 충만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 기자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일하면서 계속해서 묵상했다라는 거예요. 묵상했다라는 거죠. 말씀이 좋아서, 말씀이 좋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말씀을 얼마나 좋아하고 계세요?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세요? 오늘 시편 기자는 송이꿀처럼 어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주의 계명들은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금보다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 여러분, 뭘 사랑하세요? 여러분, 돈을 더 사랑하세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하세요? 뭘 더 사랑하세요? 둘 다 사랑하세요? 네. 여러분은 뭘 더 사랑하십니까? 힘, 권력, 명예, 인기, 쾌락, 세상의 즐거움들, 그것들보다 여러분 정말 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저와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님, 하나님 말씀은 금보다 더 저에게 귀합니다. 주의 말씀은 정말 저에게 송이꿀처럼 더 달콤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참 좋은 게 많아요. 우리 눈을 끌고 우리 마음을 자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 시대인지 모릅니다. 옛날에 무슨 핸드폰이 어디 있고, 옛날에 무슨 TV가 어디 있고, 옛날에 인터넷 이런 것들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은 우리의 눈을 뺏어가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목사로 살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어려워요. 점점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볼거리가 너무 많아요. 갈 곳도 너무 많고요. 즐길 거리가 말 그대로 지천에 깔려 있어요. 조금만 눈 잘못 돌리고 클릭 잘못하면 야한 동영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정말 위험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속의 물결은 거대한 거예요. 이 세속의 물결에 그저 가만히 있으면 그냥 둥둥 떠내려가는 거예요. 지옥을 향해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있는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세속의 흐름 속에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어느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폭포수 아래 큰 폭포수가 엄청난 물을 내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카메라가 그 폭포수를 아주 세밀하게 보여주는데요. 그 엄청나게 수십 미터 높은 물이 몇 톤씩 쏟아지는 그 물을 거슬러서요. 그 벽을 타고요. 폭포 벽을 타고요. 정말 조그만한 물고기들이 고향을 향해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떨어지기도 하는데 올라가더라고요. 그 엄청난 폭포물을 뚫고 고향으로 가기 위해서 그 폭포 벽을 타고요. 0.5cm, 0.1cm씩 점점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보고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이야, 저런 생물도 고향으로 가기 위해 저렇게 엄청난 폭포수물을 견뎌내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죠. 본향이죠. 우리가 본향을 향해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무장해야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으세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으로 회개하시고 새로운 삶을 사시고 결단하십시오. 죄악된 내 삶을 끊어내세요. 죄악된 내 삶의 습관들을 끊어내십시오. 끊어내시고 그리고 귀한 말씀을 들으시고 또 그 말씀을 성도들과 또 가족들과 또 자녀들과 나누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준비하고 남은 생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천국을 소망하며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